북이나 남극에 수천 년 동안 쌓여서 얼음산이 된 것을 일컬어 만년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얼음산을 만년설이라 말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의미합니다. 첫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눈이 쌓여왔고 얼음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만년설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오랜 세월 동안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만년설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서 특별히 지금부터 50년째 전후로 시작해서 이 만년설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녹아내린 해가 2019년인데 그때에 이 남극과 북극이 415만 평방킬로미터가 녹아내리게 됐습니다. 4만 15만 평방킬로 숫자로는 게 잘 와닿지 않죠. 우리 남한의 면적 40배가 녹아내려요. 엄청나게 녹아내려요. 이렇게 거대한 얼음산이 녹아내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몰디브 같은 나라, 그 나라는 해수면이 1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cm만 잠겨도 국토의 대부분이 잠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 호소하잖아요. 우리를 좀 받아주라. 그렇게 하고 좀 그 환경 보호를 좀 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유지될 해당 이렇게 세계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상당하게 해수면이 지금 초소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신 분들은 2050년이 되면은 부산이 저지되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잠기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위험하게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원할 것이라고 해서 만년설이라 그러는 녹아내리잖아요.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어느 날 눈이 녹아내린 것처럼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끝이.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불교는 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끝을 휘어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영원히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지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모든 것은 시작에서 끝을 향하여 주기차게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생각한 해와 달도 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상상이 가니까 해가 없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종말이 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종말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개인적인 내 인간의 인생에 종말이 온다. 이걸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큰 병이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나 그럴 때야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느끼고 살아가지. 그 외에는 거의 내가 죽는다는 사실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는 시대적인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적인 종말. 오늘 30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사시던 그 세대가 지나가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큰 변화를 통하여 현재 있는 모든 그 정치 구조와 그 모든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부활하신 지 37년 후에 일어난 일이죠. 37년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37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에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둘러쌌는데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흙으로 토속을 쌓은 것같아요. 굉장한 작업이죠. 이걸 3년 동안 로마 군인들이 한 겁니다. 티토라는 장군이 와서. 그리고 이제 그 성이 완성됐을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거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전은 파괴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말씀을 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37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그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시대는 종말이 되는 것을 끝없이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찌됐든 미국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역사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미국도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다. 너무나 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래서 복잡한, 그냥 까딱하면 막 tum으로 세상 쏴져 있잖아요. 잘 나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없는 세상은 없고 종말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끝내려 망하게 돼 있고 모든 세대는 결국 다른 세대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오늘 말씀 우주적인 종말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세상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말씀하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건데 이때 해와 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은 보았지만 아직까지 우주적인 종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이때까지 한 번도 해가 언제 떨어지고 있냐,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종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올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으로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600년 후에 이 모든 세계가 물에 잠겨 다 멸망받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그때부터 이제 말로도 전하겠지만 산 위에다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망치소를 통한 경고한 거죠. 거대한 이제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산 위에서 망치를 꽝꽝 쳤잖아요. 그 얼마나 널리 퍼졌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수가 시작된 바로 그날까지 그들이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지금 그들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그 개인적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하는데 그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33절 말씀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말이 온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해가 끝나는 사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언제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늘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8일날 그 일본의 이제 전 총리 아베 총리가 죽었는데요. 그분이 그 선거 이제 유세하기 위해서 자기 당 유세하기 위해서 그날 멀리서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아베 그 전 총리가 떠나면서 내가 오늘 죽을 날이다. 그거 알겠어요? 일본에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아무도 몰랐어요. 일본 인구가 그 1억이 넘는 거잖아요. 1억 명이요. 그날 아베가 죽을 날을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총을 쏜 사람도 그날 몰랐죠. 자기가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의 종말인 것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올지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라 말씀. 깨어있어라. 오늘 그 32절 3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 아들도 모르고 이 아들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은 놓고 한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땅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놓고 계신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도 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이고, 물론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제림하시면 이제 회복하니까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말씀을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종말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있으라는 뜻을 육신에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육신에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잠자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다 잠을 자야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감각기관이 둔해지거나 이게 감각기관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육신이 잠이 들면 도둑이 와서 물건 훔쳐가도 모르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도둑이 서로도 모르죠. 잠이 들었으니까 둔감해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손을 받고 가도 너무 깊이 잠은 사람은 또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잠이 들면 모든 감각기관이 둔감해지거나 무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으로 잠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가 잠이 들게 되면 모든 감각기관이 무력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모든 감각기관이 둔감해지거나 잠을 자게 되면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둔감하지 못하도록 또 이제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죽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밤에 찾아온 것은 잠이 들면 주인들이 모든 영적, 육체적인 감각기관이 이렇게 이제 둔감해져서는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이제 뜸에 가도 모른다 그러죠. 잠을 깊이 자게 되면. 이틀씩 3일씩 야근하신 분들은 잠이 들면 진짜로 뜸에 가도 모르잖아요. 자기 몸을 뜸에 가도 모르는 거예요. 잠이 깊이 들면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이 이렇게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잠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상태. 오늘 말씀이 보면 이제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든지 밤중일지 밤을 때든지 새벽을 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작은 것을 보지 않는다. 집 주인이 지금 집안 사람들에게 내 없을 동안에 자라라 얘기해놓고 멀리 여행을 떠났잖아요.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집 주인이 오늘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도록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가 여기 없지만 항상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주인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가르쳐주지 않은 돌아올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집이 없지만 항상 내가 이 집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여기서 일하라. 그래서 주인이 떠나면서 지금 종들에게 문지기에게 사무원들에게 갈리는 것이 깨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건 그 뜻이에요.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잠을 자야지. 내가 지금 집을 멀리 떠나 있지만 항상 내가 집에 있다고 여기고 모든 행동을 하라. 그게 깨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올 날짜를 알려주잖아요. 돌아올 날짜를 알려주고 나면은 이제 농땡이 피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주인이 올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깨어있으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이 눈이 안 보이고 멀리 집을 떠나 있지만 주인이 항상 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종들이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언제 일탈합니까? 주인이 없을 때죠. 주인이 항상 보고 있는데 어떻게 괴로움 줍니까? 주인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인의 돌을 훔쳐갑니까? 주인이 나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지위가 높다 그래 지위가 낮은 종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종이 일탈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 그 의식이 있을 때 종이 지맘대로 일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일탈하고 신앙이 잘못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없을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의식이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일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 막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우리 교단도 너무 많아서 지금 뭐 분쟁이 많으니까 이 총회 재판국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거기요, 이제 너무 막 격하다 보니까 막 뿅가르치고 싸울 때 있거든요. 이쪽은 뿅가르치니까 우리는 더 센 걸로 한다. 그래서 짐을 갖다 막 그대로 할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깨어있는 사람 우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그렇게 할 때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멀쩡하면 깨있죠, 그렇죠? 100% 깨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100%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동행하는다. 이거를요, 정말 깨할 만큼이라도 그런 의식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내가 사람 앞에 화가 나고 내가 분함을 있다 그래도 내가 여기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님 나와 동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서 뭐 뿅가를 막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보면요, 깊은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는 사람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잠잔다는 상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의식이 없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때가 바로 내가 잠자는 시간이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가는 말씀이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그걸 우리더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내 생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동행하신다. 이 의식이요,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사람에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의식이 사라집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 의식이 사라집니다. 내가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우울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 의식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분노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 잡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용서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수를 내 가슴에 품고 분노하고 미워가 있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 의식이 내 머리로 들어올 수가 없죠. 용서버리고 떠나야 그 의식이 내 여기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긍정적인 관심도 너무 심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의식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또 연인들 간에 너무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자녀나 부모도 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의식이 너를 지배해서 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재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일에 집착하며 하나님 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내가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따고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이게 얼마나 올랐고 그래서 막 요새 막 직장생활은 그런다잖아요. 너무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도 근무는 하지 않고 그것만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제가 세상에 성공을 너무 추추게 되면 또한 하나님 의식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이 동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의식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장기 이 상태가 깨어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육신의 잠도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도록 깨워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우리는 알람을 사용하잖아요. 알람을 내가 못 일어날 줄 아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이렇게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여러분도 보면 약속을 못 지킨 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 내가 알람을 맞춰야 되는데 깜빡 못 맞췄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의식을 매일매일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람이 필요한 겁니다. 알람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알람인 것입니다. 우리 의식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이 점점점 살아가질 때쯤 하나님 말씀을 기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내가 앞절 읽고 나면 다음 절 읽으려면 앞절에 뭘 읽었는지 생각하기 잊어버리고 없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가면은 나갈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있거든요. 그게 가치 없는 건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앞절 읽고 뒷절 알지 못하거든요. 그 순간 우리에게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전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주님 나와 동행 의식이 살아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읽자마자 다 까먹어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잠을 깨워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명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알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 한번 듣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도 사실은 맹충맹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요,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알람인 겁니다. 뭘 우리 의식하게 합니까?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지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바쁘다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찌됐든 우리가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의식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서 뭐 극적인 경험이나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든 영혼이 깨어서 돌아가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다가 이제 너무 깊이 잠들 때 되면 이제 다음 주는 더 깨어난 거잖아요. 근데 한 주만 쉬버리면 이제 잠들 때쯤 알람 울려도 안 울려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주 나와서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잠든 내 영혼이 깨어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요, 제자들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거의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이게 쭉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얘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니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6년 동안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지켰다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알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대부분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아들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때로는 의미를 알지 못하겠고 또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이 알람처럼 자명종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의식을 깨워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몰라도 여러분 자꾸 성경의 뜻을 읽어야 하나님 의식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이제 냉랭하게 보여도 중요한 일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첫째는 그러므로 하나님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 있는 상태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집을 떠나있지만 지금 조원들이 깨어서라 말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없지만 항상 내가 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게 지금 깨어서를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라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라. 이것이 이제 깨어서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서라 말씀하실 때 비유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렇게 이제 집에 종들에게 모든 사물을 맡기고 집을 멀리 떠난 이야기, 오늘 말씀이죠. 또 한 군데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어서라 말씀하실 때 다른 비유를 두죠. 어떤 비유를 두냐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라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좀 다르죠. 의미가 다르지. 이거는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으라. 우리가 이제 도둑이 시간 정해주고 오지 않죠? 시간 정해놓고 오는 거 아니고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는 항상 바로 오늘이 도둑이 올 날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이. 그러니까 매일 순간이 도둑이 올 날이다. 매일 조심하고 살아야지. 오늘 같은 말은 뭐 비도 많이 하고 눈도 모르니까 안 오겠지. 그럼 그날 올 거다 도둑이. 그러니까 언제나 바로 오늘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바로 오늘이 내 삶의 종말이 올 것처럼 오늘이 바로 이 시대의 종말인 것처럼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도둑의 비유를 도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라는 말씀을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바로 오늘이 그날을 여기고 살아. 오늘이 그날을 여기고 살아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주님 나와 동행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하여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오늘이 바로 내 종말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일컬이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러는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째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길이 없다, 이런 그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이 종말적인 신앙, 오늘이 바로 내 종말을 됐으니까 종말을 찾아온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땅의 모든 것은 다 종말이 말이고 내 인생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건데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이제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삶이 영원한 것은 끝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말적인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잘 됐을 때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된 것 때문에 망하지 않냐고 자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우리나라 대통령 5년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봐서 우리가 5년 끝에 가서요,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5년 후면 처음 우리가 권력을 잡을 때부터 이거 영원하지 않고 5년이면 끝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자세를 하게 되면은요, 5년 가죠. 5년까지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정책을 진행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5년이잖아. 5년 일을 못 하라고요. 내가 5년이 끝나는 모르고 자기가 잡은 권력이 영원할 걸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5년 끝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당에서 자꾸 이제 막 탈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탈당하라고. 왜냐하면 5년 후에 끝날 걸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괴롭고 힘든 사람들은 이 삶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라. 어떻게 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의식이 없는 순간 여러분 잠자는 순간입니다. 항상 이 의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 것이고, 또 깨어있어라 무슨 말씀 쓰십니까? 긴장하고 살아가라. 바로 오늘이 내 종말이 되고 오늘이 바로 시대의 종말이며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시는 매일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잠들어 있는 순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꿰매어다가 알지 못할 만큼 깊이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가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나와 주님이 동행한다는 이 의식이 없이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을 종말로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항상 오늘을 내 종말로 여기며 영적으로 긴장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삶 이기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상이 잘 됐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건전하게 날 지키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찬송합니다. 543장.